부족하고 약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서싸우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종으로부터 말씀을 종예수를 통하여서 정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 가지 원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입술 아버지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귀들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귀로서 들려져 깨달아진 바 되어서 가기를 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새기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직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아버지 십자가 뒤로 가려워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를 전하는 종의 모습은 사람들 귀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 내리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저녁의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믿고자 해서 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으며 천국 가는 백성님을 깨달아서 예수로 통하여서 드린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제 덩어리다. 제 덩어리. 악 덩어리다. 악 덩어리. 제들이 걸어다니는 것은 제들이 죽은 인생이요 좀비들이 걸어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인생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에 태어난 비참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에 서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밝히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에 태어난 비참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초대국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으나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사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에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또한 오늘의 시대도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한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법을 따라 살도록 명하셨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모든 인생이 제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인도를 받아서 사는 백성이 없었고, 단지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기능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 주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었겠으나 우리 인생을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죄 아래 태어났다는 이유는 선의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설, 악선설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악하게 태어났지만은 내가 고역을 받고 내가 내 자신을 수행하고 내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내 의지가 하나님 오실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 모두가 죽은 생겨로 태어났기에, 그리고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난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찾아가는 그 지도를 주었다면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었겠으나, 소경에게 이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를 주었다면 그 지도가 소경을 그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가 되고 그 집을 찾아가는 방향식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찾아갈 수 있는 계기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경의 지도를 받은 것보다 훨씬 비참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옳은 삶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디모데 전서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며 도둑질하는 자며 우매한 자며 부모를 계획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우상 숭배하는 자며 우리가 율법을 만나면 우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구나. 살인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부모를 계획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죄인이구나. 개선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의 염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주의 5대 고려를 보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전적 부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저할 백성이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행복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구나.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죽을 인생이고 심판받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죽어야 되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얻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고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얘기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이라 율법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본문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지 않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예수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죽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당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예수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10장 2장 10절 말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안 죽었어.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버렸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는 나는 죽어야 된다, 죽을 인생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영으로 죽으면 우리는 죄에 태어난 인생이고 하나님의 행벌 아래 있는 믿고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쟁죄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율법 안에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심이 죽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하나님 은혜를 아버님 만일없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만명하였으며 그것도 되었되 죽으셨느니라. 오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율법 안에서 어렵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엉뚱하게 끊어졌고 떨어진 자라다.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자리에 태어난 인생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행복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에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셔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애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세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뛴 경험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내 죽음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먹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라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라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내가 육성하느니 율법으로 하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코 그릇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빠래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구원의 모든 과정이 시작도 중간도 완성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아멘. 우리는 제일 끊고 우리 하나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기약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식을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신학시대에서만 사는 사람들만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신학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수많은 후에 태어날 인생들도 모두가 구원을 얻는 방식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길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로부터 형성된 믿음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본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 행위가 결코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코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들어가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번번번대로 만드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행자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그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시느니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억제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누구를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나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정쟁에 살았던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제 앞에 무너지고 말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시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인생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죽고 부활하시니 내가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율법 안에서의 순종이니 복음 안에서의 순종이니 또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순종하는 삶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르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레이물을 볼 때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고레이물을 볼 때에 모세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다윗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삶을 따라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따라간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를 시키시고 6월절에 모든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장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제사를 지낸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죽으신 예수님을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볼 예수님, 그들의 모습, 그들이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눈,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날 하나님을 위해 설 때에 하나님, 네가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네가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절망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갈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내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 시대에 못 보게 죽음을 당한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에 나와 함께 부활할 그 생각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나는 죽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나를 하나님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나의 금도리 보지 마시고 예수님 국나에 보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오 감사합니다. 부족한 약한 좋은 말씀을 들었사오니 종의 입술의 길은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 되어진 말씀이 강인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셨소. 깨달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오늘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예수님 붙들어 사는 삶들 주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들지 않냐고, 구약의 물들을 뽐받지 않냐고, 신약의 물들을 뽐받지 않냐고, 그들이 끌어가시고 그들이 인도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되시님이요 마지막 되시님이요 중간 되시님이요 사는 끝나갈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기대해서 합나이다. 아멘.